예,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이 기적하면 못 고칠 병이 치유된 거,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갑자기 억만부자가 된 거, 이런 것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기적이죠. 육신적인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거보다 100만 배, 몇 수천만 배 더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기적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고 체험된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교회에 온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갖췄다면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인 기적도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또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서론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서론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승리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 6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라 그랬죠?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막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단은 방해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혈과 육의 싸움을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은 혈과 육의 싸움을 이겨내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해요. 반대로 사단은요, 축복받지 못하도록 혈과 육의 싸움에서 무너지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겼다 그래도 누가 승리하는 거죠? 사단이 승리하는 겁니다. 소싸움, 닭싸움, 우리 알다시피 이겨도 오래 못 삽니다. 이겨도 뭔가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 닭, 소 주인만 좋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혈과 육의 싸움에서 이길더라도 절대로 누굴 못 이기냐? 사단을 못 이겨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뭘 이겨야 되냐? 지금도 24시간 활동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흑암 세력이 있죠.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죠? 사단은 24시간 여러분과 저의 축복을 가로막아요. 사단은 24시간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은 걸 가로챕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거기 광주에 이병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단은 처자빠지도 않는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죠? 사단은 24시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방해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방해하죠. 결국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끊어놓는 게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놔요. 그죠?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피름을 통해서 사단을 높이게 만든 겁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냐?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관계를 끊어놔서 모든 축복을 놓치게 하는 게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24시간 사단이 활동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관계가 먼저 회복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계에 속지 않으면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 그죠? 인간관계, 이 승리하면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되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죠? 사람 관계 회복되는 거 뭐냐? 그죠? 복음으로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응답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단이 24시간 방해하지만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사단이 방해를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혼이 힘을 얻어요.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통해서 역사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받으려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많이 들을수록 정말 축복된 일이 벌어지죠. 어떤 말씀을 듣냐에 따라 또 다르긴 하지만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죠? 요셉이 노예 감옥으로 갔는데 승리한 비밀이 뭡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진짜 포로로 잡혀갔어요.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있은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일주일 승리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을 축복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축복이 있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그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게 기도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면서 영적 싸움 승리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적을 행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기적으로 행하셨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응답 주시기를 원하냐면, 이제 재창조에 여러분과 저에게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재창조의 기적이 임하길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기적을 행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하셨냐?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을 때 불행하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저주받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신명기 33장 28절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만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한 하나님 자녀가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땅의 최고의 기적이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 최고의 기적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최고의 기적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린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불행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나는 행복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바뀌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이런 거 좀 행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느냐? 여러분과 저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잖아요. 토기를 만들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 볼 때는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또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진짜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의 눈에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가치가 없는 건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 버립니다. 가치 있는 건요, 귀하게, 그죠? 다 이렇게 작품을 더 만들어서 팔아먹습니다. 비싼 가격에. 그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러브로 그 박물관에 모나리자보다 더 비싼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과 접니다. 그죠? 항상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항상 관계를 깨트려놔요. 그죠? 너는 볼품 없는 존재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저 속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그죠?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파수꾼. 그죠?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이 속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항상 이거 정체성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자꾸 다른 걸로 우리를 바라보면요, 행복이 올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똑똑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 살고, 저 사람이 나보다 축복받고, 이걸로는 절대로 행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은 좀 없지만, 저 사람보다 제가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죠? 이거 고백할 때 흑암색이 무너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인 행복을 넘어서 여러분이 영적인 행복을 찾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이래봬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죠? 날마다 고백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대통령과 함께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시장과 함께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만나려면요, 수많은 전화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언제까지요? 24시간 365일 영원까지. 그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심벌입니다. 행복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요. 그죠? 그죠? 못할 일이 없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IQ가 얼마입니까? 무한대예요. 하나님의 재산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재산보다 더 많이 갖고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없다 저거 없다 그럼 불행해집니다. 그죠? 이거 없고 저거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때 행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냐? 건세를 주셨다니까요. 그죠? 건세를 주셨어요. 흑암, 사단,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건세를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건세가 임했다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건세 사용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건세를 주셨어요. 그죠? 뱀과 정갈을 밟은 건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니까요. 그죠? 이건 누릴 때 뭐가 찾아옵니까? 행복이 찾아와요. 이걸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24시간 여러분과 저를 방해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 이름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를 불행하다 생각하는 흑암 세력, 그죠? 나에게 자꾸 낙심 갖다 주는 흑암 세력, 절망을 갖다 주는 흑암 세력, 예수로만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와서 여러분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죠? 무엇이 안 돼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세를 사용하지 않아서 불행한 겁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불행한 생각을 자꾸 갖다 주는 사단 마귀 세력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 날마다 신분 누리고 건세 사용하는 가운데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이거 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창조의 역사가 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불안한 인생. 그죠?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요. 불안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왜 불안합니까? 지금 내가 코로나 걸릴까봐 불안해요. 그죠? 내가 어느 날 내 직장 잃을까봐 불안해요. 그죠? 이게 불안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알고 보니까 제일 불안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이 제일 불안한 인생입니다. 그죠? 사단에게 잡혀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일 불안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한 인생이 제일 불안한 인생이에요. 그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돈으로는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죠? 열심으로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게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데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과거 문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말씀만 잘 듣고 말씀의 인도만 받으면요, 우리는 불안한 인생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에게 진짜 평안한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인생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죠? 답 없는 인생.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뭔가 답은 없어요. 그죠? 이런요, 노하우가 쌓이는데 뭐가 없습니까? 답이 없어요. 우리 시편, 우리 73편, 우리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는나이다. 그죠?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저 사람들이 멸망하는 거 오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요, 지옥 가봐야 진짜 인생이 진짜 뭔지 아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 답 없는 인생 되길 주는 축복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왔을 때 답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답을 얻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뭡니까? 인생에 답을 얻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돈 많은데 뭔가 답이 없다니까요. 그죠? 뭔가 출세했는데 답이 없어요. 자녀가, 그죠? 진짜 응답 받았는데 답이 없어요. 왜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문제가 오죠.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요, 육신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는 마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는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영적 문제예요. 그죠? 영적인 답을 얻지 않으면 인간은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답을 아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인생이 답을 아는 인생이에요. 그죠? 전도자가 답을 알고 전달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영적 문제 답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답을 아는데 잘못된 답을 알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무슨 문제 옵니까?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고장이 나면 정신적인 고장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계속 얻어맞으면요, 어느 날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노이로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막 이런 게 오는 겁니다. 그죠? 저도요, 이 정신 문제 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뭡니까? 이게 후대 문제까지 그대로, 그죠? 대물림이 되죠. 저는요, 하나님 몰랐으면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다 왔었어요. 더 심각해졌을 겁니다. 우리 집에는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인생을 빨리 포기하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55세인가 돌아가셨어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은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죽기 살기로 사는 분입니다. 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도 지금 오시고, 지금 연세가 이제 80좀 넘으셨는데 이제 허리가 아프셔서 일도 잘 못하셔요. 일도 잘 못하죠. 집에서 그냥 조그만 그런 일만 하고 일 못하셔요. 그 정도로 수술을 몇 번 했습니다. 허리 수술도 몇 번 하고. 그게 우리 어머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보니까 또 어떤 거냐면 약간 어처 정도 계시더라고요. 어처 정도 계셔갖고 이게 어머니를 못 믿어요. 어머니가 어디 나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냐고 꼭 묻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알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보니까 또 이제 사랑하는 여자가 한 분 계신가 봐요.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는데 결혼을 못했어. 그 여자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그게 어처증이 왔가 봐요. 그게 저한테도 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어처증 그런 게 있어. 지금은 없는데 옛날 결혼하기 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도 좋아해도 한 여자만 좋아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몇 명 사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저의 영적 문제예요. 우리 아버님이 연애할 때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항상 그 여자가 생각이 나는가 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 여자하고 결혼했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오늘 하더라고요.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어처쩡이구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결혼하면 한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고, 근데 결혼 못하니까 이게 막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게 알고 보면 정신 문제고 뭡니까? 이게 바로 후대 문제가 전달되는 거죠. 제가 일부 예비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인 질병이 있다,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정신 마음의 문제 있다, 후대에게 전달돼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도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후대에게 전달돼요. 그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요, 자꾸 이 답 없는 인생, 그 다음에 답 없는 처방을 줍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더욱더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 때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보니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이 불화가 일어났어요. 불화가 일어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래, 우리 가족 전체가 죽자. 그래서 30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린 겁니다. 뛰어내렸는데 부상만 좀 당하고 다 살은 거예요. 그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다네요. 분석 다 되니까 어떻게 살았냐? 다 죽었겠죠.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아빠는 왜 살았냐? 이제 연구해 보니까 아빠는 뭡니까? 영적 문제가 있는데 영적 문제가 뭐냐면 제비족이라 제비족. 그래서 안 죽었대요. 30층 뛰어내는데 안 죽었대요. 아빠는. 엄마는 치맛바람이 너무 세서 안 죽었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왜 안 죽었냐니까 아이는 비행 청소년이기 때문에 안 죽었대요. 그래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죠? 웃기는 얘기인데 쉽게 하면 답 없는 인생이죠. 그죠? 답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답 없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죠? 답 없으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이 올 수 없죠. 그죠? 영원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답 없는 처방으로 영원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일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할머니, 아버지, 삼촌, 그 다음에 이제 조카가 살은 거예요. 근데 조카가 이제 이제 유튜브에 올린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할머니가 막 심각한 막 꿈을 꾼 거예요. 막 불안한 막 꿈을 꾼 거예요. 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겠다. 막 이런 막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삼촌이 이제 상가집을 갔다 온다는 거예요. 어머니 상가집을 갔다 올게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할머니가 막 심각한 꿈을 꿨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상가집에 갔다가 바로 오지 말고 그게 가기 집에 들렸다가 담배 한 겹 사갖고 집으로 와라. 이상한 꿈을 꿨으니까 너가 상가집에 갔다가 그 귀신이 붙어서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삼촌이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상가집에 끝나고 집에 오는데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겁나니까. 그래서 가게집에 갔더니 몇 군데 가게집을 갔는데 문이 다 닫힌 거예요. 밤늦게. 그 담배를 못 사갖고 집에 온 겁니다. 그 집에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이제 막 몸이 아프고 막 몸에 점도 나고 이제 막 아픈 거예요. 그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 이제 무속인에 집에 가서 점을 친 겁니다. 이 아이가 상가집에 갔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방을 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치유됩니까? 죽어야 치유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치유된다는 건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큰일 났네요. 막 절망하고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속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속입니까? 그러니까 관에다가 아이를 죽었다고 생각하고 집어넣고 이제 할아버지 산소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에다가 사는 사람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산소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묻고 이제 빠져나와서 집에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이가 이제 아픈 게 이제 치유되는 거예요. 이 삼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걸 귀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죠? 귀신이 알아요, 몰라요? 귀신이 죽었다가 이제 죽은 척 알고 갔다가 가짜로 묻어놓고 집에 돌아왔으면 귀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귀신을 속인다고 하는데 귀신은 안 속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탕 발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그 가정에 갖다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귀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줄 수 없습니다. 귀신은 절대로 귀신을 쫓이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귀신을 부를 뿐입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이름은 딱 한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죠?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 내도요, 절대로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운명 문제 해결 안 돼요. 운명 문제 해결되는 방법은 딱 한 이름밖에 없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한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고 신분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기적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고백되고 믿어지는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바쁜 날에, 그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불안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뭡니까?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그죠? 여러분, 불신앙이 믿음으로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기적이 일어났고 기적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기적이 계속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는요, 육신적인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경제적인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후대의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듣는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길 좀 축복합니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고 앞으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얼마나 불신자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죠? 이 불안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염려 걱정했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그죠?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죠? 구원의 기적, 그죠? 내가 뭔가 돈 100억 벌었다. 그런데 구원 못 받았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저주입니다. 그죠? 내가 서울대학교 나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저주예요. 그죠? 내가 진짜 공부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진다. 그게 저주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사업 잘해도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게 저주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고의 기적은 뭐냐? 바로 구원받은 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우상 숭배하다가 3, 4대가 망해야 되고 정신, 영혼, 육신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해방된 게 그게 기적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3, 4대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후대까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그 아브라함이 된 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걸로 자꾸 기적 체험하지 않길 주면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요, 구원에 감사하면요, 앞으로 기적은요 진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가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영적 치유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되는 거 뭡니까?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그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죠? 현장에서 전도해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듣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난 안 합니다. 아직도 내 주인은 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 겁니다. 영접 안 해요. 그죠? 여러분이 영접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난 겁니다. 그죠? 사단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그죠? 영접하면 누구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해야 된 거죠. 그 영접한 사람이 이제 뭡니까? 이제는요, 예배 속에서 자꾸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돼요. 그죠? 내가 왜 구원받았는데 축복이 아닙니까? 아직도요, 영적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아직도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 떠나가야 돼요. 그죠? 그 나를 자꾸 바꿔야 됩니다. 사단이 준 편집, 그죠? 각인된 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먼저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 치유 일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예수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거 알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계속 공급받으면 돼요. 그럼 어느 날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의 기적이 나는 거예요. 내 삶에 기적이 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먼저 영적 치유가 일어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두 번째로 뭡니까? 구원의 기적 중에 영적으로 치유되면 당연히 뭐가 치유됩니까? 정신이 치유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지금 무겁고 수고한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축복받는 사람, 장사 잘 되는 사람도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결국은 정신, 이게 뭡니까? 마음이죠. 그죠? 정신, 마음에 지금 병이 들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누가 역사하냐? 흑암세력이 역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신 치유가 되려고 그러면 흑암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흑암세력이 무너지면 뭐가 바뀝니까? 나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최고의 기적이 뭐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다른 건 다 바뀌는데 뭐가 안 바뀌냐? 생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문제 사건 속에 자꾸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생각 바뀌는 방법도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편집된 생각이 하나님이 편집한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거 바뀌어지면 응답 받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죠? 생각만 바뀌면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복음적인 생각, 성경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응답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이 그 음악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 운명이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축복받았을 때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그죠? 이 베토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서 완전히 실패한 가운데 진짜 지하방에서 그 곰팡이 썰고 그죠? 막 비세고 이런 가운데 새도 못 내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 주인이 와서 문 두드리면요 그게 진짜 뭔가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꽝꽝꽝꽝 두드리면 막 그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크게 때린 것도 아닌데 똑똑똑 때리는데 그게 망치로 부딪히는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내가 막 부딪히는 소리로 막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새가 한 달, 두 달, 세 달, 새 밀려본 분들 계시죠? 그죠? 주인 찾아올 때마다 어떤 생각 들어요? 미치죠. 그죠? 우리 막 빚 접은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막 빚 도척 오고, 그죠?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그죠? 그 날마다 기 맞고 막 고통스럽게 있은 거예요. 입을 덮으시고 있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그 문 딱 두드리는데 그게 망치 소리 같았는데 어느 날 내가 진짜 하나님 믿어보자. 내가 진짜 기도해보자.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망치 소리가 뭔 소리를 들리냐? 음악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게 똑똑똑똑 그게 운명이 된 겁니다. 그죠? 벨소리가 아닌데 그죠? 그 두드리는 소리가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문제 사건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이게 흑암이 떠나가요. 생각이 바뀔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백날래도요 갔다 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 보면요 흑암이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생각이 바뀌어 버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바뀌어 버리게 좀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이 드신 분 중에 분이면 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오랫동안 사단의 것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연세 많으신데요 말씀 전하고 잘 듣는 분이 계셔요. 아멘 아멘 하는 분이 계셔요. 그죠? 말씀만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이 생각이 안 바뀌어. 그죠? 고집이 안 바뀌어. 그죠? 모든 것이 나 중심, 육신주의, 성공 중심이에요. 모든 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생각 안 되어진다면 최소한 우리 교회 목사님 생각 그 정도 아니라면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사람의 생각 그 정도만 되면 응답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자꾸 역발상하라 그랬죠. 거꾸로 생각하라 그랬죠.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진짜 있으면요 말씀이 생각납니다. 근데 그게 없는 분들은요 항상 생각을 거꾸로 하세요. 그죠? 첫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인도받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어.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이사야 55장 우리 8절부터 12절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며, 그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뜻과 나의 뜻은 다르니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팔려갔지만 그거는 저주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총리 되어서 나중에 쌀 장사해서 세계 복음화로 하나님 보낸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 여러분이 흑암만 떠나가고 생각만 바뀌어도 응답받습니다. 그죠? 그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뭐까지 응답이 오냐? 육신까지 치유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죠.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 그죠? 이것도요, 육신부터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뭡니까? 영적인 치유되고 마음 치유, 생각 치유돼서 육신 치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칼이 아니라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매며 마음과 생각을 감춰낸다 그랬어요. 그죠? 육신 것까지 치유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영적인 뭘 얻어야 되냐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응답 받고 싶습니까? 경제에 응답 받고 싶습니까? 먼저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되어지면요, 육신적인 응답이 안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반드시 육신적인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경제적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거꾸로 하면 돼요. 그죠? 거꾸로 하는 건 나중에 더 문제 옵니다. 무당이 아까 응답 주는 거 똑같아요. 다 응답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지옥 가요. 다 응답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후대들 다 망합니다. 그죠? 그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 육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먼저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는 가운데 여러분 육신적인 응답까지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 이게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 12장 3절 뭐랍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죠? 아까 말씀드린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다. 에베소 2장 8절은 뭐랍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런 거 제가 최고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졌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지금 세상에서 돈 100억 버는 사람이 더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더 기적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 받기를 주고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이제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가 된 거예요. 그죠? 이것처럼 축복된 일이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헌신의 기적. 헌신의 기적. 세신 헌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이 드릴 수 있다는 게 뭡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 여러분이 드리는 축복, 이 응답을 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드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죠? 18절. 하나님이 어떤 걸 드리기를 원하냐? 없는 걸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뭔가 다른 사람 걸 뺏어와서 드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드리기를 원하냐? 내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죠?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어날 때 뭐로 안전병이 일으켰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일으킨 거예요. 내게 이런 게 뭐냐?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게요 뭡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헌신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내용이 뭡니까? 이 제자들이요 수많은 사람들하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돈 주고 음식을 사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죠? 그 수만 5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니들이 갖고 있는 걸 내놔라는 거예요. 그게 뭘 내놨습니까? 오병이어를 내놓은 거예요.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냐면 뭔가 막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너의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바쁜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막 진짜 막 급한 시간이 있습니까?
그걸 쪼개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뭡니까? 시간의 여유를 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조급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인색하잖아요. 그럼 시간에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 여러분이 내가 바쁜데 너무 힘든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시간에 여유를 주실 겁니다. 사업도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바쁜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고 남을 만큼 하나님이 일꾼을 붙일 겁니다. 그죠? 뭐 사업을 한다. 그죠? 일을 너무 바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불신자 종업을 써서라도 우리를 예배 드리게 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여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유가 없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틀림없이 여유의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아요. 내 물질, 그죠? 똑같습니다. 내가 100만 원 있는데 10만 원 드린다. 누가 못 드리겠어요? 그죠? 내가 만 원밖에 없는데 그 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다. 얼마나, 그죠? 그게 어렵겠어요. 그죠? 그게 성경에 보면 사르밧 가부였어요. 그죠? 그 수냄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죠? 그 시대에 엘리야가 뭡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밀가루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 받는 거예요. 아시죠? 그릇을 갖고 와라. 그릇을 갖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멈추지 않는 기름이 넘치는 거예요. 그죠? 기름이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만큼 응답받은 사람이 이 수냄 여인과 사르밧 가부였습니다. 그죠? 그 얘기는 목사님한테 잘해주라 그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없는 걸 드린 거예요. 그죠? 소중한 걸 드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남는 거 누구 드리고 그죠? 있는 거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우리 이 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이제 누가 쌀을 조금 주셨어요. 근데 쌀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이 밥을 못 해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쌀도 조금 긁고 그런데 이걸 계속 놔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벌레가 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근마켓에다가 이거 무료로 갖고 갈 사람 가져가라 그러니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저 그랬죠. 이거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얼마 안 되지만 그러니까 괜찮아요. 당모이 줄 거예요. 잘 됐네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개복숭아 있잖아요. 그걸 하나 이렇게 해서 딱 주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가 며칠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도 그 모이주로 쌀 조금 드렸는데 그 개복숭아 하나 주잖아요. 그죠? 감사하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걸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양 버릴 거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뇌물질, 그죠? 내가 소중하고 진짜 귀하지만 이거 하나님께 드린 물질, 그죠?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요, 여기에 대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한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많아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그죠? 뇌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뭡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응답 받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내 뭘 드려야 되죠? 그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건 드리기 쉬워요. 근데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또 예산에서 지금 오신 우리 성도님 올라가면 40분 이상 걸려요. 그죠? 기름값 들고 날씨 덥고 그죠? 그래요. 우리 여기 우리 후대들도 몇 명 좀 예배 드리는데 감사한 거예요. 그죠? 이 내 몸 그죠?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막 아프고 힘들고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내가 갖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드리는 축복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글 갖고 뭡니까? 축복을 한 거예요. 그죠? 축복을 한 겁니다. 저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죠? 이왕이면요, 아까처럼 시간이 많은데 막 교회 온 사람, 그 사람보다는 시간이 없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축복하겠죠. 그죠?
물질이 막 넘쳐나는데 목사님 이거 헌금합니다. 뭐 그런 사람보다 진짜 어려운 거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 가정 다 알거든요. 그죠? 어려운데 하나님께 헌금해서 기도 제목 써서 헌금하면요 눈물 날 때도 있고요. 그분 놓고 진짜 간절히 기도할 때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기 먹을 거 5천 명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축복해버렸죠. 그죠? 기적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우리 몸을 축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누구도 뭡니까?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저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하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꼭 예배 100% 드리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를 알잖아요. 저 동기 있습니까? 동기 없어요. 그죠? 예배 한 번도 안 나와도 상관이 없고요. 그죠? 헌금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압니다. 저를 먹여 살려요. 우리 교회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이 형님이 뺀질뺀질 그러다가 응답 못 받는 것보다 그죠? 진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중심으로 들여서 축복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럼 덤으로 저도 응답 받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그죠? 사단도 막지 못하고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막을 자가 없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시간도 여유가 있고요. 그죠? 물질도 여유가 있고요. 몸도 평생 건강하고요. 돈 많이 버는데 병원 갔더니 몇 천만 원 빠져나올 수 있는 병 걸렸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병도 안 걸리고 그죠? 그래도 또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막을 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거부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거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족할 게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영적 축복을 받습니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과 연결시켜봐라. 모든 걸 교회와 연결시켜봐라. 모든 걸 전도와 연결시켜봐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의 얘기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 축복 연결시키면 몇 가지 실전사항이 나옵니다. 교회와 연결시키면 교회 해야 될 실전사항이 나와요. 그죠? 그게 나온다니까요. 전도와 여러분이 연결되어 모든 걸 하면 전도에 할 실전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 응답 받아요. 그 유대인들이요. 헌금 제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예배 제일 많이 드리는 유대인이잖아요. 복음만 없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경제 모든 지식 다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알맹이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 실천만 해도 응답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실천할 것만 먼저 얘기해 버리면 여러분 그게 짐이 될 수가 있고 시험이 될 수가 있고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이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게 발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발견이 딱 되어지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거 잘하고 계십니다. 그거 지속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 가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주면 축복합니다. 뻥튀기를 해야 돼요. 그죠? 뻥튀기 아시죠? 옥수수 조금 갖다 놓고 돌렸는데 나중에 뻥튀기 하면요 강내기가 이만큼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응답 받게 주면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기는 축복. 그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0절, 21절 보니까 5천 명이 먹었더라. 배불리 먹었더라. 이리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뭐라 그래요? 12강조리가 남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드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서 내가 배부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남기는 되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유있게 돼요. 그죠? 내가 시간이 여유있게 된다니까요. 내 물질이 여유있게 된다니까요. 내 건강이 여유있게 된다니까요. 그죠? 요 건강만 해도요, 저 사람 하루 병 갔다, 그 다음날 병 갔다, 또 병 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가 남기는 축복이 있길 주면 축복합니다. 내가 살고 다른 사람에게 살리는 응답 누려야 돼요. 내가 살고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 가정을 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후대가 살아나죠. 그죠? 후대가 뿐만 아니라 어디가 살아납니까? 교회가 살아나죠. 결국은 교회가 살아나면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을 받는 거죠. 그죠? 없는데 교회 헌금하러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없는데 237, 5천 종족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배불리 먹었는데 남아요. 그죠? 그럼 쉬워요, 안 쉬워요? 쉽겠죠. 여러분과 제가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여유, 육신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까지 일어나기 좀 축복합니다. 오늘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기적이라 해요. 그 기적 아닙니다. 우리의 기적은 한번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믿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저 여유 있는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인도만 잘 받으면 돼요. 방법만 남았다. 그 방법이 뭐죠? 예배 잘 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생각 바꿔보면요. 어느 날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낙심자질하지 말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과 영적 힘 얻는 가운데 우리가 시간의 기적, 또 물질의 기적, 우리 건강의 기적까지도 일어나는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